오늘 제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은 감동으로 한다. 통일은 감동으로 한다. 왜냐하면 감동은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 대화 방법인 것 같아요. 감동은 사랑을 실천으로 옮기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저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감동이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세계에서 유명한 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가르치는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데니엘 셰피어 교수의 얘기를 잠깐 소개합니다. 이분은 캠프 데이비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분쟁을 하기에 백악관에 조언을 해준 분이고, 또 서반부에서 가장 오래된 분쟁이 된 에콰도르하고 페루의 지역의 중간 지역, 국경 지역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 분이고 많은 분들을 가르친 분들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 얘기가 통일을 하자면은 몇 가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한 가지는 appreciation, 남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참 어렵죠? 근데 두 번째는 autonomy, 상대편의 주관성을 인정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존경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무슨 형편이, 딱한 형편이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인격을 존중하고 낮게 보지 말고 명령적으로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affiliation, 동질의식을 찾아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가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는데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은 적이요, 상종 못할 사람이요, 그러면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자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인간으로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이 누군가에 대한 한번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근 한 100년 전에 그 세계를 휘잡고 있던 주의들, 그러니까 자본주의, 공산주의, 다시 말해서는 하나님이 내 앞에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이 주의들이, 인간이 만드는 주의는 다 우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게 한 번도 없으니까. 그래서 고삐가 잡히지 않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패망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합니다. 또 절제되지 않는 자본주의는 극단의 경쟁심을 일으키고 빈부 차이를 일으키고 사람을 기계화하고 생각이 없게 만들고, 참으로 그것도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호와가 주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 옛날 조상들이 삼아낸 홍익 인간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 살게 얘기하셨는데,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감동밖에 없습니다. 감동. 이게 말씀을 드리자는 것은 제가 영양살로 북한 어린이를 먹이는 것을 지금 상당한 세월을 해보는데, 지금까지 한 4,700만 끼가 전달되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남포로 한 컨테이너가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한 컨테이너는 30만 끼의 영양살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먹고 삽니다. 근데 그거를 담당하면서 보내는 선교사분들이 갔다 올 때마다 참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가면은 사람들이 감동이 돼서
마음이 열리고 우리 어머니도 우리 할머니도 기도하는 분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읽고 사람들이 바뀐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얘기들을 주고받는데 이게 기록이 되니까 제가 내용을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참으로 한 줌에 쌀을 공급하고 나누고 많은 사람을 얻는구나.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 아니겠냐 하고 그 일에 관계된 우리 모두는 감동을 받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지난 2월에 2월에 대련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은 이북의 부위원장급의 네 분을 만났습니다. 3일간 회의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네, 이북의 어려움이 많죠. 그 중에가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어떻게 하면 경제 제재가 풀려서 이 사람들 이제 그런데 대화를 하는데 첫날은 네 사람들이 서로 자기네들이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얘기가 안 되고 그래서 이튿날 3일날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3일날 마지막에 얘기를 원래는 4일, 3일씩 하기로 안 했는데 또 만나고 싶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4일 되던 날 이제 3일 인사를 다 하고 떠나는데 4일 된 날 점심 같이 할 수 있겠냐 그럽니다. 그래서 좋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식당에 가는데 아주 고급 식당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벌써 창을 차려놨습니다. 자, 그래. 아주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호소했습니다. 당신네 백성들이 불쌍하지 않냐?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 그분들이 한 50대쯤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3일 동안 하던 얘기가 이분들의 가슴에 닿은지, 이제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옆에 분이, 그래, 오늘 좋은 음식인데 잘 식사들 하고, 우리가 했던 대화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입니다. 뭐 이념이나 이런 거로 사람들을 희생시키기야 너무나 서글픈 일 아닙니까?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옆에 분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회장님께 이분들이 대접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게, 그래요? 그래요. 이분들이 대접을 한 거를 그게 중국 교포 분인데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20여 년 동안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이제 하는 중간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물어요. 왜 여기 와서 이런 걸 얘기하고 내가 오고자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시켜서 온 겁니다. 우리는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감동을 받는, 그러고는 그 표정에 제가 떠나려고 하는데 악수를 청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안았습니다. 그러가 내가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귀에다 속삭입니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도와주세요.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감동으로 우리는 사랑을 전하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이 감동에 대한 감정들이 저도 여러분들도 많을 줄 압니다. 지난 19일 뉴욕 콜롬비아 대학에 아이비리그 학생들이 모여서 통일에 대한 특강을 강좌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참석했습니다. 첫 한 학생 세 사람의 질문을 받고 내가 그냥 속으로 준비한 얘기를 하면 지루할까 해서 첫째 학생으로부터 그 질문을 받고 그걸로 강의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질문들을 준비하라고. 그때만은 한 학생이 이제 거기는 미국 그 교포 2, 3세 학생들도 있고 한국에서 또 유학 온 학생들도 있고 또 중국 학생도 있고 인도 학생, 중동 학생 또 백인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 한 학생이 통일을 왜 해야 됩니까?
저를 설득해 주십시오. 우리 젊은이들을 설득해 주십시오.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통일한국어는 국제적으로 위상이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며 국제사회에 무슨 공헌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생이 백인인데 아마 독일 계통 유대인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이 통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텐데 한국은 그거를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시간이 한두 시간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세 번째 질문부터 다뤄보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이 통일 비용입니다.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독일이 그는 자기 동서독 통일을 전공하면서 박사학위 공부를 한다 그래요. 동서독 통일은 지금 2 트릴리언 달러, 그게 뭡니까? 2,000조인가요? 우리 돈으로 하면은 2 트릴리언 달러가 들었습니다. 아직도 끝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이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한이 그런 돈으로 통일을 하면은 통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통일을 하지 않고 통일을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이고 있습니다. 제가 한 20-30분 동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의 위상은 어떤가? 그 다음에 첫 번째, 이렇게 이제 가면서 정해진 시간에 제가 그저 소신껏 얘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섭섭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통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못 들었는데 무슨 마음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가? 통일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은 1차적인 질문이고 2차적인 질문인데 근본적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 데 대한 질문을 내가 듣기를 원했는데 못 들어서 내가 좀 섭섭하지만 내가 하겠습니다. 통일은 compassionate heart. 내 아픈 가슴으로 연민의 마음으로 통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북이 북한이 우리의 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그 당시에 1945년도에 보츠머스 선언하고 또 그 얄타 또 모스코 삼상회담에서 38선이 갈라졌습니다. 그렇죠? 38선을 갈라놓고 그 다음에는 북쪽에는 소련 군정하라 그러고 남쪽에는 미 군정하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닭장을 꺼놓고 그 안에다가 선을 꺼놓고 닭복 싸움다 가라 그럽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못 먹고 있는 백성들도 아니고 이북에 또 키보다가도 더 작은 군인들도 아닐 것이고 그거로 중간 간부들도 아니고 또 오늘 때 붙였다 내일 때 있다 하는 군인들도 아닐 것이고 그러면은 정신이 없어 고모를 죽이는지 뭐를 죽이는지 뭐 정신이 없는 그 김정일도 아닐 것이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 김일성이겠느냐 김정일이겠느냐 김일성이겠느냐 닭장 안에다가 선을 꺼놓고 네가 가서 해라 싸워라 남쪽에다가 해놓고 싸워라 그러면 그 사람들 그 당시에 뭐 어떻게 해 다른 방법이 있었겠냐. 물론 천인공만 일을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세는 그거를 뛰어넘어야 되겠다. 뛰어넘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거를 말한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그 새 리더가 윈스턴 처칠이나 또는 스탈린은 나쁜 놈이지만 조셉 스탈린이나 이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의 주적이겠냐. 그 사람들 마음을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던 사탄이 우리의 주적이다. 우리의 이북 통일은 양쪽 사람들이 우리는 전부 다가 희생자다. 너무나 고생당하고 고통당하고 정신없고 이 닭장 밖을 보지 못해서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헤어지고 죽이고 얼마나 서글픈 일이냐. 이제 그렇게 저는 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될 적은 원수는 사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통일을 위해서 모이시고 기도하시고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우리가 싸워야 될 주적에 대한 강한 인식이 있고, 우리가 보듬고 안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나눠주고 같이 슬퍼해줄 이북에 있는 이 우리 백성들은 절대 주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한번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한국 정서는 어떤지 몰라도 저는 또 떠나면 그만입니다. 제가 이제 45년째 미국에서 사는데 바른 소리 이제 하고 살 때가 뭐 나이도 그렇고 되지 않았는가. 다시 우리의 주적은 우리를 두고 가족이 갈라지는 우리의 친척이 아닙니다. 그거 다 넘어뛰어야 됩니다. 사탄입니다. 세상에, 제가 미국에서 약간의 정치도 무슨 이런 데 이제 관계를 하는데 아무도 통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한두 마디 말 나오면 그러고 치우지. 관심이 없습니다. 통일에 관심이 있어야 될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안아야 됩니다. 슬퍼해야 됩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감동으로 저들을 통일이 되도록 바꿔야 됩니다. 또 이 감동은 우리로, 지금 한국의 정서가 어렵고 뭐 조금 한데 우리 스스로도 우리는 감동을 주어서 나눠주어서 사랑을 표현하는 백성들이 되고 교인들이 되고 우리 형제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